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 말씀을 통하여 에녹의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21절에서 24절 참 짧은 구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갑니다. 산채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정말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요즘 말로 꽂힌다 그러죠. 마음에 딱 담겨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믿음의 초창기 때 30년 전에 몇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청년이라 겁나는 것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고 안 되어도 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한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에 이제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6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고 싶고 살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걸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걸음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되고 소망 가운데서 붙들어주는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한 이 두려운 말씀으로 어느 날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증거 이후에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아요.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신 것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끝이 나면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그 소망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거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어느 날 변화되어지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갈 그 소망이 약속되어지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오래 살아난 사람이 모두셀라죠. 969세를 살았다 그래요. 노아가 950살을 살잖아요. 그런데 길게 살든 천년을 살든 간에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어느 이상 신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막연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면.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힌두교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윤회 사상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져서 영생의 소망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악인의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된 이후에 심판이 있든지 영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판되어지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면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내 아내와 다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는데, 그런 말은 적어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살아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면은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약속을 받았고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까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일찍 좀 터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멋있게 하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지 불행히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이 고물상은 종이만 취급하는 고물상이었습니다. 그게 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만화책도 뭐 부지시 들어오지만 동화책, 만화책뿐만 아니라 대하 소설이나 이런 이 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한꺼번에 묶어져가 들어오는 것들은 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막 짝이 없이 막 흩어져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도록 그 주인이 이제 저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일을 좀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줬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종이에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출하 전에 종이에 호수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러면 물을 묵은 종이가 저울이 많이 달아가니까 그 일을 자꾸 시켰어요. 그 일을 하면서 책을 이제 많이 봤는데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책의 부류가 거의 무협 아니면 로맨스 그리고 성공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물질,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돈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찍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이 주었습니다. 진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내 신분이 옮겨지고 삶의 방향이 옮겨지고 목적이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날 우리도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면서 기간은 하나님이 시편 90편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위대했던 다윗도 이 땅에서 잠들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이 땅에서 잠들었고 우리 앞 살았던 수많은 루트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그 사람들도 다 잠들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만 위해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17년도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에 무더웠던 그 여름에 땀 흘리면서 아이고 언제 이렇게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나. 올여름에 비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아유 지겹다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니까 지금 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첫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잠깐 지나가면 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훅훅 지나가는데 어느 날 내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를 썼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울에 보이더라.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늙어갔더래요. 우리도 그렇게 늙어갑니다. 아름다웠던 사람들, 정말 힘있고 근력있던 사람들 몇 년 안 지나가서 이상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텔레비만 틀면은 땡 하면 나오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느 날 죽었다 그러고 이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건 뭐냐? 일단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만났을 때에 야, 네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증거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되는 증거를 받는 조건이 뭐가 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딱 걸어놨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정말 짧게 딱 창세기 보면 5장 21절에서 23절 몇 절 정도 짧게 딱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 대하여 뭔가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어떤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잠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사람은 죽고 썩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지금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남들이 장에 가니까 뭐 걸음지게 또 장에 간다는 그런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뭐 어디 서울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믿음의 증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증거가 있는가?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사망,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참 금년에는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조문하고 혹은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서 함께 조문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죽음이 오늘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어느 날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 영생을 누리는 약속받은 보장받은 믿음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에녹은
그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랬어요. 에녹은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에녹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양을 제사로 드렸다는 내용도 없고,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평가하시겠죠. 에녹이 뭘 했다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뭐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뭐겠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쳤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에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가 뭘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이란 말은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딱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몇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민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 사람은요,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이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고 어떤 복지의 보장 혜택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없어요.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데도 그냥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이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가면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걸 찾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큰 이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인을 쳤다.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인침을 받는, 자녀라고 권세를 누리는, 영생을 보장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받는 그러한 은혜가 어느 날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걸 이제 성령의 내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령의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충만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분위기의 충만, 감정의 충만, 자아도취의 충만, 지식의 충만, 이런 것들로 착각하고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동행하는 데에 동행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인치시고 동행하는 방법이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뭔가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에녹은 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300년 동안 무수한 단을 쌓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 300년 동안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가치에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동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앞으로 몇 년의 삶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아름다운 봄날을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게 될까? 70 가까운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어느 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아주 먼 옛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걸까요? 헌금하는 걸까요? 고난받는 걸까요?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평탄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폭풍이 치는 곳이든 햇빛이 쨍쨍한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뭔가를 쭉 찾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누가복음 15장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에 기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섞어주세요.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맡은 바 된 은사가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쓰여지는 모습과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죄인이죠.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게 하는, 의인되게 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의인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한 자세를 가지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자, 여기 땅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전도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했던 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뭘 기뻐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가나안 여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가 안 돼 이 뜻이죠. 이 주제 파악해 이렇게 한번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하나님, 주님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냐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믿음이 크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칭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뭘 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음이 크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 하나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이렇게 지금 이제 병에 걸려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참 기이하잖아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다 되니까 예수님 말만 하세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야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 백부장의 하인이 거적시 나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참 힘들죠.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제 딸이 지금 멀리 나가서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멀리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하고 서로 건면을 또 부모가 건면을 하고 자식은 또 질문을 하고 떨어져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안 보인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딸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빠 이래서 어려움이 왔는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사정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면 그 아빠가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실수하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그 딸은 보지 않고 전화로만 음성만 들었지만 그 말만 듣고도 안심을 하고 그리고 고민을 내려놓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행한다면 그분이 내게 말씀만 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람들은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현실과 분리를 시켜요.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분리합니다. 가정생활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분리합니다. 내 여가생활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분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분리된 적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리되어져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는데 함께 있으면 과실을 맺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데 왜 과실이 맺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언가를 시험해보라. 기쁘시게 할 일이 뭡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뭘까요?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양을 잡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100만 마리를 잡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잡고 수 잡는 시기는 구약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데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편한 쪽으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하나님을 계속 써먹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저 끌려가고 딸려가고 인도받고 순종할 따름이지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시킬까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장군이 병사 100명을 나눠놓고 다 편하고 좋고 안전한 일만 시키면 그 전쟁은 집니다. 누군가는 후방에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전방에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적진을 침투해야 되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총알을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를 배치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나누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진 것이 믿음, 소망, 사랑도 항상 있지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항상 있더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3종 세트도 끊임없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늘 함께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 구름 속에서 그렇게 황홀하게 살았던 300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300년을 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요. 또 어떤 위협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고요.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버텨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고 수많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생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머지않아서 노아의 홍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던 그때가 그 순간에 딱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라멕이나 이런 가인의 후손들로만 형성된 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판을 쳤던 그러한 일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냥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어떤 유혹도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하고 문명이 조금 문화가 다를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았던 그러한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한 시대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실 믿어야 할지니라. 300년 동행한 것에 대한 상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도 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산채로 들려 옮겨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적으로 중요한 걸 하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엄사. 안락사가 아니라 존엄사. 죽음을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저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이런 서구의 선진국에서 실행을 했고 지금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웰다잉, 잘 죽는 거.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엄사가 왜 나왔냐니까 미리 이제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생명의 기능이 끝났다고 봤을 때에 연명치료를 하지 마라.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봉사를 가서 보면요. 10년째 그곳에 계신 분이 계세요. 요양시설에. 물론 치매가 있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데 계신 분들은 어쨌든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2년, 3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눈만 깜빡거리면서 계시면 의식도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도 80 넘고 90 넘은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약을 주고 영양제를 주니까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게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지금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소망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육신이 아파서 죽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죽을 만큼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아프고 조용히 하나님의 불을 받는다면 참 큰 복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고통과 관계없이 동행하다가 그대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엘리야는 불말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러한 은혜를 보장받고 있는데, 약속을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약속 있는 자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힘들고 육신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니까 그런 과정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이 막 모아놓으면요, 이 모아놓은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다. 누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고 사는 거, 이 땅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는 말은 이것도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심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까지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마저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마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